전쟁터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4편의 저자인 다윗에 관한 많은 소개가 있습니다. 출생을 강조할 때는 이새의 아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출신을 또 말할 때는 예수님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고도 소개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다윗을 묵상하고 또 이제 전하면서 그분을 예배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답답한 상황, 도망자 신세. 사실은 시편이 기록될 때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들은 다 달랐지만 특별히 오늘은 그분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고 평안할 때 예배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번뜩 생각하기론 고난과 극심한 위기가 있을 때 도리어 예배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훈련 때도 저희가 좀 나누었지만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면 예배하기보다는 빨리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화하기를 원하는 바람에 내 경험과 생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한 예배자였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도, 도망자 신세로 굴 속에 숨을 때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정신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터에서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이 참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실제 전쟁을 통한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 지금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은 폐역한 세상은 더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사단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이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나 그리고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망상 같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요소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에 사단의 참소는 항상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훨씬 더 현실에 처한 문제보다 심각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전쟁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은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큰 물, 많은 적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배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럼 다윗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왕이죠. 그 가정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살면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나를 건지신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죠. 12절부터 15절을 보면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전인적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는데,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최소한 다윗처럼 결단하시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예배는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정의가 나옵니다.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먼저는 예배의 명확한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죠? 반석이신 여호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피난처고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근데 이 다윗의 고백에는 어디까지가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만이 예배의 대상이죠. 또 한 가지는 그가 명확한 대상 앞에 어떻게 예배하죠? 찬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찬송인데, 그 찬송이 곡조 있는 가사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데, 어찌 됐건 다윗을 통해 올려지는 찬송의 원 의미는 무릎을 꿇다. 여기서 예배의 위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예배란 유일한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살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에게 전인적인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다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복을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복을 주시며 정복해라. 복을 주시며 이 땅을 다스려라. 항상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도 여기 나온 찬송과 같은 단어인데 바라크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실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하는 것, 돈을 많이 얻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복이 바로 바라크인데, 결론은 그런 복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오늘 예배를 의미하는 찬송도 바라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단어도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인간 편에서는 찬송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주시는 건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고 빠른 통로입니다. 한 번 더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고 빠른 통로입니다. 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이게 처음과 끝 구절의 결론인데, 오늘 말씀을 일단 보니까 이 다윗이 전쟁터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기도 하고 좋은데 뭐 핵심은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다윗이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전쟁터에 화살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에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건지실리, 구원자라는 표현이죠. 나의 방패.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예배하는 전쟁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전쟁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전쟁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의 믿음의 후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읽었을까요? 전쟁터에 나아갈 때입니다. 언제 읽었을까요? 감각을 잃어버리고 싸움의 터전에서 패잔병처럼 보내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을 것입니다. 왜요?
그냥 나가서 내 목숨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그럼 저는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찾아가죠. 만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마음속에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적 전투에서 때로는 상대방의 그 고질적인 병, 때로는 함께하는 연약한 질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우리 전쟁하게 한다고 했지만 치게 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신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의 무기는 이제 화살입니다. 화살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생각이에요? 맞지만 손입니다. 양손. 그리고 화살 시위를 당겨서 놓는 손가락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명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총으로 비유하자면 요즘 실제 전쟁터에서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영화는 다 뻥이라고요. 왜 한 발 쏘면 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수백 발 쏴야 한 발 맞을까 말까 한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화살을 쏠 때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화살을 쏘면 쏘는 대로 백발백중입니다. 명확하게 적의 치명타에 꽂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가르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과 손가락을 고쳐 주십시오. 여기 지금 가르쳐 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마드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배우다라는 뜻이지만 이 원 의미는요 이 막대기를 뾰족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막대기를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능숙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뾰족해야 됩니다. 사람을 찌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적군을 봤다면 내가 쏘는 활이 명확하게 백발백중 되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과 손가락이 성령님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예배자에게 일어나는 전쟁터의 복은 5절과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두 번째 원리는 분명합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당신의 하늘을 구부리소서 이런 뜻입니다. 참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을 꺾어서 하나님 보좌를 내가 있는 산에 접촉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접촉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와 번개가 번쩍이며 원수들이 흩어지고 6절 말씀에 주의 화살을 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영역이냐면 다윗이 직접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요.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저희들의 영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냥 무릎 꿇으면 해소됩니까? 아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을 구부리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서 있는 이 산들
교만하고 얼룩진 죄로 얼룩진 이 땅에 접촉되게 하셔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흩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오는데 마지막 원리는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시작. 아멘. 사실 오늘 저에게 가장 좀 이렇게 감명 깊게 와닿았던 전쟁터에서의 받는 복, 그 원리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물론 이거는 구약의 실제 싸움이지만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다 영적 싸움 아닙니까? 저희가 영적 전투 훈련에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만능 전술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이겼던 방법으로 오늘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자, 다윗이 어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 오늘 블레셋이 공격할 때 아니면 한 달 후에 블레셋이 공격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싸웠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싸우라고 하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만능 전술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늘 강하게 주신 도전은 그렇습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그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내가 말씀 붙들고 환희에 사로잡혔다고 오늘 아니요. 어제 위대한 승리를 거둬도 오늘 엎드려져 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모든 무릎 꿇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흑암을 비추는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어떻게 적들과 싸워야 될지 전략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화살, 적을 명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 세 번째는 새 노래로 새로운 전략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위대한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짧게 줄이면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그리고 곡간에, 그리고 수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십니다. 저는요 정말 소망합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 위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기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가 사실 아니라 에쉐르라는 단어.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잡히는 복이 아니라 마음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늘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다윗에게 허락되는 복은요, 전인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또다시 깨닫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말했던 고백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마음만 아니라 분명히 자녀들에게 골고루 너희 곳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힘차게 축복합시다. 싸움터에서 예배하면서 복을 받읍시다. 네, 오늘 근데 결론은요, 역으로 보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엄청난 복이 지금 어디서 기인되는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서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전쟁터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뭐 어찌됐건 지금 내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거절한다면 사실 오늘 말씀은 사상누각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말씀이 그의 인생에 뿌리 깊은 진리가 됐냐 하면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의 인생에 뼈아픈 인생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전쟁터에서 그가 스스로 발을 뺄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모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근데 정말 그대로 그냥 쉬면 됐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발정한 남자가 되어 전령들을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왜요? 목욕하는 저 여인을 당장 내 앞에 데려와라.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임신시키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르심의 당연한 자리였던 전쟁터를 나가지 않은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공동체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군사라는 생각이 있는데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백전백패입니다. 보십시오. 그 가정과 영혼은 무너집니다.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싸움의 자리,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 지키면 버틸만 하면 좋죠. 근데 성경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안 나갔더니 헛짓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하의 다윗이 이랬다면 우리는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결론은요, 전쟁터에 싸워야 될 사람들은 싸워야 돼요. 미친 듯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7월 한 달을 이렇게 좀 선포하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사태뿐 아니라 저희가 여름 사역들, 단순히 그냥 여름 사역이 왔으니까 하거니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전쟁터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앞서 나가서 전투를 치르는 이제 그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쏘는 화살이 명중한다고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분터지게 싸워야 하늘이 구부러져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이 땅에 닿는다고. 그럼 적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그 영혼은 어제와 다릅니다.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겠죠. 저는 이 위대한 복을 여러분들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합니다. 이 싸움의 터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오셨다면 유일한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으며 우리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터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랑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더 나아가서 바라크 무릎 꿇는 그 영혼들에게 마음껏 하늘의 복으로 심겨 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오늘 그 예배에 저희 공동체에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과 능력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의지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손으로 닿는 그 모든 것이 적군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구부러져 닿는 역사가, 그래서 원수들을 흩어지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보내게 아닌 오늘 다시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 있는 것이 그 자리에서 싸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맡깁니다. 우리의 곳간, 우리의 자식들, 그리고 필요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